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 주시고 또 말씀 증거해 주시기 원합니다. 결실의 계절이죠. 가을을 맞이하고 벌써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어가는데 시골에 내려가 보니까 벼도 추수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작물, 과일 이런 것도 다 추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고요. 또 이 농사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거두는 것도 지금 있고요. 그러면서 이 많은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과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농사일과 관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하게 하시면서 이 자연의 또 이 육신의 이 일과 농사일과 관계뿐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나는 과연 내 인생에 어떤 열매들을 걷고 있는가, 또 앞으로 어떤 열매를 수확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더욱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후회 없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값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많이 거두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생을 살아가면 참으로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농사일만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인생도 추수하는 때가,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것을 마감하는 때가 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생을 후회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들이 참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절 마음에 잘 새기면서 또 이것을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특별히 오늘 말씀이 한마디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우리의 본문 7절 앞부분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진리에 있어서 많이 속이고 살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돌아봐도 잘 이렇게 속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인생은 죽는다, 이거 너무 분명한 진리로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요. 그 죽음 자체를 무시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고 내 인생이 정해져 있고 반드시 또 죽게 될 것이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고 늘 이렇게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는 다 인생이 죽는다는 거 분명한 진리로 부인하지 않지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거죠. 오늘 특별히 말씀과 관계해서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진리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이건 일반적인 그런 진리로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좀 다를 거야, 내가 지금 이래도
내 인생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래도 앞으로 잘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이 내가 허튼 것을 하며 성경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는데도 나는 좋은 거, 또 참 생명이 되는 거, 복된 거 이런 거 거둘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많이 그렇게 스스로 속으면서,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새겨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것 심고 선한 것 거둘 수 없습니다. 악한 것 심으면 악한 것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것 심고 좋은 것 거둘 수 없잖아요. 농사지어 보니까 실제적으로 나쁜 종자 갖다 심고 좋은 열매, 좋은 결과, 수확을 기대할 수 없더라고요. 맛도 마찬가지죠. 내가 호박고구마의 맛을 원하는데 다른 물고구마 갖다 심고 호박고구마 기대할 수 없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거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거 심어야 선한 거 거두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복된 거 심어야 복된 것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칙을 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과연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나는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는 자로 살아가는가? 우리의 시간, 무엇을 심으면서 내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 영어에 보면 kill the time이라고 하는 그냥 시간을 그냥 보내는 거 말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시간을 정말로 활용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그 시간을 선용하고 그러면서 보내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그런 것에 관계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젊으니까 나는 아직 괜찮아. 시간이 내 인생이 많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이 젊을 때의 나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내일을 결정합니다. 그러죠? 내일은 오늘 없이 있는 내일은 없어요. 또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관념적으로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항상 오늘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내 인생 전체를 결정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나의 시간 속에 무엇을 심느냐, 시간을 어떤 것을 심으며 보내느냐 하는 것이 내일을 결정하고 내 인생을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거 잊어버리고 스스로 속이면서 괜찮을 거야. 지금 이렇게 아무렇게나 내가 보내도 내 인생 괜찮을 것처럼, 잘못이 없을 것처럼, 후회가 없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헛된 것을 심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거둬야 될 좋은 열매, 선한 열매, 복된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어드리는 그런 자들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이 원리를 쫓아서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심어야 거두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런, 이것도 이제 속이는 거죠. 자신을 속이는, 심지 않았는데도 거두려고 하는 이런 좀
나쁜 심보도 우리에게 있어요. 특별히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값없이 받는 이런 놀라운 대상들이기 때문에 간혹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쉽게 속일 수 있어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고, 또 악한 거 심었는데 선한 거 거두기 원하고, 나쁜 거 심고 복된 거 거두려고 하는 이런 거,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기 쉬운 자기 속임, 자기 기만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스스로 속이면서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거나, 악한 거 심고 선한 거 거두려고 하거나, 지금은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앞날에 복된 인생이 되고 잘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러는 것 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업신여기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법칙을, 이 원리를 좇아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인생에 보니까 여기 개떡같이 사는데도 참 잘 사는 사람들 많대요. 악하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도 잘 사는 사람 많대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가, 그런 생각을 갖는 그런 사람들도 물론 불신자들과 또 믿는 자들 안에도 가끔 그런 자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뭐예요? 유예해 주시는 거예요. 심판을 유예하시면서, 그러나 참고 기다리고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끝까지 그렇게 돌이키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무서운 정죄와 큰 심판에 형벌이 임하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가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법칙대로, 그리고 공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갚아주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무엇을 심을 것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는 것은 제일 먼저는 마음속에 품는 생각이에요. 그냥 스쳐가는 생각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자리 잡는 생각, 이건 아예 씨와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그 생각을 딱 우리 마음에 품으면, 붙잡으면 이거 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또 물론 이제 그 생각으로 인해서 밖으로 튀어나오는 말이나 우리의 행동, 이것도 이 생각의 열매이면서 동시에 또 이것이 다른 것을 맺게 하는 씨의 역할로 심겨지는 것이기도 해요. 영적인 세계에서 생각 실제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이 땅에 우리 3차원의 세계에서도 우리의 생각은 사실 실제해요.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은 사람의 생각이 결국 그 위인됨을 결정하는 것이다. 위인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곧 이 잠언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위인됨을, 그 사람의 혹은 인격이나 그 사람 됨됨이, 또 그 사람 생 자체를 결정한다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영국의 사무엘 스마일스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지금은 많이 인용이 되죠. 사람의
생각을 심으면 심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씨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낳고, 혹은 성품을 낳고, 이 영어로는 캐릭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걸 뭐 성품이나 인격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는데,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결국 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것에 조금 다른 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심는 대로 거둔 것이 인생의 법칙을 기억하고, 심은 것 없이 거두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내가 내 인생의 열매, 내 신앙의 좋은 값진 복된 열매 거두기 위해서 마땅히 심어야 할 것을, 그래, 내가 이거 심어야 되겠구나, 그 심겠다고 하는 생각부터 갖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한 생각, 복된 생각, 이런 것을 여러분 마음에 딱 붙들고, 그리고 그것을 또 행동으로 심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심 때 무엇을 심을 것인지, 어떻게 심을 것인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임을 갈라디아서 이 6장 7절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 심고 이 땅에 거두는 것도 있고, 이 땅에서 심는 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두는 거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꼭 심어야 할 것, 하나님이 심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열심히 심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을 다 마음에 분명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내가 좋은 것 심고 선한 것 심고 복된 것을 심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이게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거 복된 거 얻으려면 좋은 거 복된 것을 심어야 합니다. 또 이게 사랑도 심고요, 용서도 심고, 또 화평도 심고, 또 기도도 심고, 봉사도 심고, 헌신도 심고, 또 친절도 심고, 물질도 심는, 그래서 그것에 좋은 열매들을 거두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심는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둬요. 분명 이 말씀은 물론 영혼과 관계해서 말씀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말씀하는 그 문맥 속에서 보면 우리가 심는 대로 이 땅에서 거두는 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 심는 대로 거둔다, 늘 생각하면서 좋은 거 복된 거 심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늘 믿음의 생각 심어야 믿음의 열매 거두고요, 또 믿음의 말을 심어야 믿음의 좋은 열매 거두게 됩니다. 또 믿음의 행함을 심고 복된 생각을 심고 복된 말, 복된 행동을 심어서 믿음의 열매와 복된 열매들을 거두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거 악한 거 심으면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만의 씨를 우리의 마음에 잘 심어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게 뭘로 나타납니까? 불화와 갈등과 다툼으로 대부분 나타나죠. 또 미움과 증오의 씨를 심으면 뭘로 나타나요? 파멸과 죽음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참 많죠. 성경에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고 살인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너무나 쉽게 우리는 사실 미움의 씨를 딱 여기에 딱 품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정신적인 살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실제적인 이 땅에서의 이 물리적인, 육체적인 이렇게 살인으로도 나타나는 거 우리가 너무 자주 봅니다. 얼마 전에도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지금도 이제 가슴 아픈 이야기로 남아있는 어느 신당역의 영문 살인 사건. 같이 근무하던 그런 동료가 죽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갖는 어떤 굴욕감과 또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이렇게 미움, 이것을 계속해서 품고, 그래서 마침내 살인하는 이런 비참한 정말 무서운 결과까지 이르게 돼요. 그 살인의 열매를 거두고 그 다음에 자기는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는 참 무서운 이런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리고 현재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좋은 씨, 좋은 거 심어서 좋은 열매 거두는 주의 백성으로 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해 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법칙을 늘 마음에 새기면 그 다음에 우리가 좋은 거, 복된 거 심어야 된다는 거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뭐요? 많이 심는 열심을 가져야겠어요.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저 고구마 좀 심었는데 그 한 줄이라도 더 심으려고 참 수고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많이 심으니까 이제 많이 또 거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도 정말 값진 좋은 열매 거두려면 많이 심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이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서 더욱 이게 많이 하기를 원하는 거죠. 모든 이들. 여러분, 너무 평범한 진리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우리 거두려고 하는 거, 또 거두기 위해서 많이 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된 것, 귀한 것 많이 거두려면 많이 심어야 하고, 많이 심으려면 열심히 있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모든 이 때는 강조가 많은 여러 대상들을 향해서 많은 걸 강조하고, 그 다음에 더욱 이것도 많은 강조가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 열심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도 많이 거두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적인 원리는 이렇게 많이 심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당대에 거두지 못하면 그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칭찬과 영광과 상급 없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 손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내가 심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많이 심었는데 왜 이런 의구심 갖고 힘들어하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말씀 그대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하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과 관계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부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그가 가난하게 되셔서 어떤 점에서 그건 다 내어놓으신 것이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가난하게 되심으로 왜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물론 물질적인 부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생명의 참된 부유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에 물질적인 부유함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국민일보에 실렸던 미국의 박정규 장로 간증은 많이 알려졌는데 저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나누기 원해요. 이 박정규 장로님이 한국에 있을 당시에는 교회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다 보니까 미국에 가면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사실은 사람들과의 사귀고 교제하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대부분 이제 교회를 찾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너무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또 한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못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1월에 이제 교회가 이제 신년을 시작하면서 부흥성회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이제 부흥성회 강사로 참석한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당시 그때 이미 이제 집사가 되어 있던 이 박종규 장로님이 뉴욕 초대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겁도 없이 써냈어요. 기도 제목을 읽던 목사님이 박정규 집사님을 그 자리에서 좀 이 기도 제목 내신 분 일어서십시오. 해가지고 만장 가운데 이렇게 세웠어요. 집사님 11조 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그래요. 얼마나 가슴이 찔렸는데 하여튼 아니요. 감사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곳곳에서 이제 킥킥 웃고 야단이 났어요. 11조도 안 하는 성도가 11조로 가장 많이 내게 해달라고. 이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고 11조를 제일 많이 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웃지 않을 수 없죠. 이에 이제 목사님이 그러면 미국은 보통 주급 주고 그러잖아요. 월급 주고. 그러니까 이제 수입도 주 단위로 대부분 많이 이렇게 정산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한 주 수입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박 장로님이 솔직히 대답했어요. 목사님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3년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3년의 시간을 곱하고 12달로 곱해서 3년 36개월이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자 더해가지고 한국 돈으로 8천만 원을 헌금하라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냥 마치 명령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 떼어먹은 11조. 주급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으니까 그걸 계산해내니까 3년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기 전이야 뭐 상관없으니까 신앙생활 하고 나서 3년 8천만 원 정도 되니까 8천만 원 11조 하십시오. 그때 당시에
이분의 간증에 하면 뉴욕 맨하탄에서 매장을 하나 살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돈이죠. 참 제가 보기에는 참 대단한 또 대범한 통이 큰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성도들이 막 주변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해서 이제 저 사람 교회 안 나오겠구나. 이제 한 사람 떨어지게 생겼네. 그렇게 걱정하면서 이렇게 서로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박 장로님이 어디서 그렇게 용기가 났는지 대뜸 제가 이번에 10월에 개를 타는데 개돈 타면 모두 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그분이 성경을 읽다가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에게 강하게 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이 박 장로님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게 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이 말씀 붙잡고 11조 생활을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10월에 갯돈 타가지고 11조금 지금까지 다 밀린 거 한치 오차 없이 다 냈다고 그래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뿐 아니라 그날 이후 이 박 장로님이 그가 써낸 기도 제목대로 뉴욕 초대교회에서 가장 많이 11조를 내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11조는 내 것이 아니더군요. 11조를 정확히 드리자 하나님은 말씀대로 제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먼저 섬기는 마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 박 장로님 또 기도에 더 통이 커져가지고 뉴욕의 교회들은 상당히 부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돈을 헌금하고 그러는데 이번 이제 교회 재정의 10분의 1을 자기가 감당케 해달라. 이런 기도 제목을 내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11조의 씨앗을 심어서 물질의 축복을 풍성히 거두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소문이 한국에도 나니까 국민일보에서 이분 이제 인터뷰해가지고 그분의 이제 간증을 신문에도 실었습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좋은 거 많이 심는 열심 있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과 좋은 열매, 복된 열매 많이 거두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특별히 심는 대로 거둔다. 다시 한번 새기면서요. 그런데 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면서 우리의 본문 속에서는 말씀을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걸 확실하게 믿고 그러면 어째요? 거둘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잘 관리하고 돌봐야 합니다. 농사일 하면서 보니까 실제로 관리가 너무 중요해요. 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건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나 심고 난 다음에 관리하고 돌보는 일이 없으면 이거 농사일 허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심으면 거두게 되지만 바로 거두는 거 아닌 거 너무 잘 알잖아요. 심고 거두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나 거두는 때가 있으므로 거두게 될 때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관리, 돌보는 일 잘해야 심는 것이 자라고 자라서 열매 맺어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관리 잘해야 되는데 관리의 가장 중요한
이게 제 나름대로 생각에 세 가지가 있더라. 물 주는 거하고, 잡초 제거하는 거, 병충해 방지하는 거. 이 세 가지 관리가 같이 가지 않으면 심는 게 허사더라고요. 뭐 씨를 심은 것이나 마늘도 마찬가지고, 고구마 순을 심는데 이 순 심은 것이나 이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을 주고 돌봐야지. 이번에도 보니까 많이 기후에 여러 가지 뭐 이상기온도 있고 가물기도 하고 또 나중에 이제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래서 물 제대로 안 줘가지고 말라 비틀어 죽은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심으면 관리하되 물 주는 관리 잘 해야 우리가 심은 씨, 좋은 씨가 죽지 않고 싹을 내고, 싹을 내도 시들어 말라 비틀어지지 않고 잘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 심어도 싹도 못 날 수 있고, 또 싹이 났어도 잘 자라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튼실한 열매 맺을 수 없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물 주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수고를 하는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해주어야 우리가 바라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동일한데요, 우리 성령의 좋은 열매, 믿음의 좋은 열매 거두려면 뭘 심어야 돼요? 첫째는 좋은 씨 심어야죠. 그 다음에 좋은 씨를 심은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물 줘야 돼요. 이 영적으로 씨가 싹이 나고 자라고 좋은 열매 맺을 위해서 우리가 주는 물은 뭐예요? 생명의 물인데, 특별히 말씀과 기도의 생명의 물이에요. 혹은 말씀과 기도로 공급하는 생명의 물이에요. 이거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심었어도 이거 금방 사그라집니다. 그냥 사라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들으면서 아 그래 하고,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 내가 그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씨를 심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가져도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으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인내 가운데 뭐 해야 되냐? 물 줘야 돼요. 물 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생겨지는 좋은 선한 믿음의 씨가 심겨졌다 해도 그거 자라지 않습니다. 돌아서서 나가면서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또 삶의 현장에 나가 살다 보면 그 생각 언제 했는지 전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꾸 말씀의 물을 줘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씨를 심었고 그 다음에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고 말해요. 그 물은 말씀의 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물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자꾸 공급해 줘야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진 생각의 씨이든지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주신 좋은 씨가 싹이 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과 또 기도로 이 생수를 공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아무리 내가 좋은 결심, 각오를 갖고 목표와 어떤 비전을 설정해도 그거 3일 못 가서 사실 흐지부지 되거든요. 그걸 위하여 내가 해야 될 일들 그냥 이런 저런 핑계로 어떤 상황 때문에 못하면서 지나가고 나중에는 흐지부지 돼버리는, 이거 우리 너무 많이 경험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데
우리가 좋은 거 일단 심어야 될 뿐 아니라 이 좋은 씨가 잘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물을 잘 공급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심는 거 갉아먹는 벌레도 땅에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고구마를 캐보니까요, 고구마 그 밭에 큰 벌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냥 이 자연과 더불어,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건강한 뭐 그런 또 토양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그냥 놔뒀었는데, 지난번에 그 농협에 가니까 뭐요? 벌레들 죽이는 그 농약이 있어가지고 그거 뿌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그러면 씨를 다 파먹으린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씨 자체를 갉아먹는 벌레뿐 아니라 또 싹이 나고 자라는 기간에 뭐 진딧물이고 흰나방, 이런 것들이 막 식물과 나무의 줄기에 붙어가지고 진액을 다 빨아먹어서 고사되게 하기도 하고, 또 탄저병균들 발생해가지고 열매 다 그냥 녹아 떨어지기도 하고, 또 하얗게 병들어 바짝 말라버리게. 그래서 특별히 고추와 관계된 거지만 농사 완전히 망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잡초요, 심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그렇게 많이 나는지. 이것들이 나서 진액 다 빨아먹고 양분 다 빨아먹고, 그러면서 다 또 숨막히게 성경의 표현처럼 기운을 막아버리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잡초 제거하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농작물이 있는데 나지 않는 잡초도 보니까 여러분요, 쑥도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 건강에 좋다고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근데 놔뒀더니 막 나무처럼 자라가지고요, 이거 배는이라고 혼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 좋은 씨 심고, 그리고 갉아먹는 버러지 이것도 잘 제거해낼 수 있어야 되고, 제때 해야죠. 그러면서 잡초도 여러분 다 뽑아주고 제거해야 되겠고, 여러분 또 많은 병균들, 바이러스균들 이런 것들도 다 방지하는 일도 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방지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합니다. 말씀과 함께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을 갉아먹고 우리의 씨로 심겨지는 좋은 이 씨들, 이것들을 갉아먹고 사라지게 하는 이런 것들, 또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것들을 말씀의 검으로 바로바로 제거해내고, 예수의 보혈로 이런 것들을 다 파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런 것들을 잠으로 무력하게 만드는 이 작업이 우리에게 사실은 계속 같이 가야 우리에게 좋은 열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수고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도 기도의 응답을 거두는데도 응답이 속히 하지 않을 때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영혼의 구원의 열매도 복음의 씨를 심고 눈물의 기도의 씨를 심고 오래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속히 거두게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또 너무 힘들다고 그냥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좋은 열매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잘 돌보면서 관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법칙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다. 그래서 좋은 것 심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 늘 좋은 것 심기 위해서 노력하십시다. 그리고 많이 심어야 또 많이 거두기 때문에 많이 심는 열심을 가지십시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런 씨들을 갉아먹고 죽이고 자라지 못하게 하고 하는 악한 것들이
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금방금방 제거해내야 됩니다. 미움의 씨가 심겨지는 거, 그거요, 오래 놔두면 이제 우리에게 쓴뿌리가 돼가지고요, 나와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금방금방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다 금방금방 제거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심겨진 좋은 씨들이 잘 자라게 하는 그런 마음밭이 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삶,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 믿음의 삶이거든요. 우리의 직장의 생활이나 사업이나 우리 하는 모든 것 다, 이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거두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편에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성시교 이렇게 낭송을 했는데,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져도 좋은 과실을 맺는 것처럼 좋은 열매 맺고 거두며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칭찬과 삼국과 멸류관 얻는 그런 복된 영광스러운 주인공들 다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